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자, 블레셋은 물론 이스라엘의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기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싸우던 대적이었죠. 아말렉도 출애굽해서 나와서 싸우던 대적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성경의 예언처럼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은 사실 아브라함 가족들의 친족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족들이죠. 그나마 아람은 지금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어느 정도 명맥이 이어져 오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의 나라인 암몬과 모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의 후손들이 주도해서 세웠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고대 유물로만 조금 남아있고 그 후손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땅은 지금 아랍의 사막에 살던 아랍 족속들이 올라와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죠. 흔히 우리가 요즘 조르단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유물은 남아있지만 사람은 사라지고 다른 이들이 그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롯의 후손들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 자손의 직계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가 떠나갔다. 그리고 세일산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이 비극의 시작이 되는 에서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 도대체 에서에게 어떤 면이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서부터, 약속의 땅에서부터 떠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리브가에게 주신 예언 속에서도 이 두 형제는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두 다른 나라를 형성해 싸울 것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 일은 계속됩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쌍둥이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외모도 다르죠. 에서는 털이 많고 붉은 몸을 지니고 태어나서 별명이 에서 또는 에돔, 붉다는 뜻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두 형제는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간신히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죠. 항상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텐트 안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둘 다 욕심은 많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에서는 즉흥적이고 외향적으로 그것을 행해나간다면 야곱은 더 치밀하고 조용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욕망을 계획해서 실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에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침착한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는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면에서 이 집의 갈등과 갈라짐과 비극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이런 에서 그의 어떤 성격적인 외향적인 특징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특징들이 드러난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흔히 팥죽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붉은 수투, 붉은 죽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 조용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 상태로 배고파서 돌아올 때를 노려서 붉은 맛있는 수투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렇게 형에게 요구하죠. 제발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형에게 말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발라. 그러자 에서가 바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그저 세상에 있는 많은 가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약속을 주신 특별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다지 크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약속을 해도 결국 장자권은 축복은 나에게 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기에 자신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결혼의 장면에서 또 그의 영적 특징이 하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26장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40세에 헬 족속 부에리의 딸 유닛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사실 이 아내들의 이름은 성경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두 여자를, 헷 족속의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40세가 되어서 가나안 여인들, 헷 족속의 여인, 헷 족속들이 바로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왜 부모들은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 주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는 전혀 다른 믿음과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도 결혼할 때에 멀리 아람 땅에 자신의 친족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신의 친족에게 보내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기에 아들들에게도 계속 기억을 시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 우리 자손들에게 야, 믿음 있는 사람들, 가능하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야곱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 때까지, 거의 60세가 넘어갈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40세에서는 참지 못하고 부모의 그런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삼손의 모습을 상기시키죠. 삼손도 부모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충족되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히 끝납니까? 그와 유사한 모습이 오늘 에서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지만 이미 40세까지 참았으면 나는 많이 참았다라고 선언하고 이제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내를 취해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2명이나.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3번째 사건으로 이 집의 가장 중요했던 사건, 말하자면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뒤늦게 사냥감을 가져와서 이미 아버지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고 너무나도 격정이 올라오는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 자신이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는 장자의 명분도 쉽게 팔아먹었던 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어둡고 무지한 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40절에는 27장 40절에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심중에 얘기하지만 뒤에 후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심중의 소리를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냅니다. 에서의 성격 같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형의 분노에 칼을 피해서 멀리 바딴 아람으로 명목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서는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고 나자 에서가 한 행동이 있죠. 이것도 즉흥적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 이런 에서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 그는 즉흥적으로 행동을 해나가죠. 자기가 느끼고 하고 싶으면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또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욕심은 있지만 계획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180세가 되어서 결국 그는 아버지의 땅을, 아니 약속의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또 있죠. 야곱이 돌아왔을 때,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 있죠. 처음에는 분노해서 400명의 군대를 끌고 막 달려오다가 야곱이 거듭거듭 선물을 보내고 형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형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형의 종이라고 거듭거듭 말할 때 그의 분노가 또 쉽게 풀려서 함께 울면서 용서합니다. 그는 참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에서 순간적이고 다혈질이고 즉흥적으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 단순해서 금방 풀어지기도 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더 쉬운 길이지 않았을까? 적당히 겁도 주시고 적당히 충고하면 하나님은 더 잘 따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결론은 그것이죠.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그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쉐일, 자신이 원래 정착지를 만들어놨었던 그곳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땅이 너무 좁아서 그 두 가족은, 에서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의 모든 재산을 함께 둘 수 없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이 똑같은 말이 나오죠? 어디였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도 똑같은 이유를 댑니다. 바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죠. 이것은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유. 아브라함은 롯이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유로 들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더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결국은 더 큰 욕망을 위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 참고 양보하고 쉐어하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망은 그들을 결국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떠나갔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에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에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죠. 그래도 떠나가는 에서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리더가 돼서 살아갈 때 그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서의 가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경고를 주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에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선택이 계속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항상 그 선택의 결정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가 떠나가는 모습은 그의 후손들이 에돔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역사 속에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단순히 때가 되면 찾아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필요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축복을 강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사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출발점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에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두 형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처음 리브가가 두 아들을 갖고 뱃속에 있게 했을 때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것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 작은 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택하시고 큰 자인 에서는 도리어 그를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와 야곱을 향한 선택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이 선택의 능동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선택의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능동적인 효과가 있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이 야곱의 이야기까지를 잘 보면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에 의해서 상속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상속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 주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따라온, 약속을 믿고 따라왔던 조카 롯이 혹시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죠. 하지만 롯이 떠난 뒤에는 자신의 종 엘리멜렉이 나의 양자가 되어서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궁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는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살아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삭이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위에, 하나님의 결정 위에, 하나님의 선택 위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했을 때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아기들이 바로 쌍둥이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결정에 따라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말하죠. 더 단순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떤 면에서는 가르침을 더 잘 따를 것도 같던 에서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욕심 많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채찍질과 같은 훈련과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자신 중심의 욕심 많은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사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의 능동적인 측면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당겨주셨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해 보이는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그의 길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비록 자신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유하게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이방 민족에게로 향하고 그의 자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살아가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여기 있구나. 물론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 외에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선택했다고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죠. 도리어 그것을 믿기에,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첫째로는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둘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했을,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시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그에게 임할지 알 수 없기에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약속의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항상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약속의 자손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만 결국 그는 그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약속의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졌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에서처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선택하고 불러주셨을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편으로 경고받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를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야곱처럼 연약하여서 욕심을 따라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에 주의 은혜의 길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오나 연약하오나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하여 성숙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감동 주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